이제 그 집사의 직분의 사역, 섬기는 사역을 따로 이제 분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 그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 중에서도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자격이 있었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이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대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유대교인들이 시기해서 매수하여서 증인을 사서 이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제목이 어떤 거였냐면 첫째는 신성모독이었고 둘째는 이제 율법을 애곡했다. 그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이제 그 공회에 이제 회부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이 드디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 그 구약을 다 꿰뚫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합니다. 오늘 1절을. 그러니까 1절부터 7절은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8절부터 16절은 이제 그 모세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절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그 무슨 이야기예요? 거짓 증인들이 증언한 말이 사실이냐? 그게 6장 그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나옵니다. 6장 15절부터 13절. 여기 성경책에도 있죠? 시작. 거짓 증인들이 이 사람이 성경과 율법으로서 말하기를 맞이하냐. 그의 말에 그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또 모세라고 정하는 주제를 규칙에 따르면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14절에 보면 그 제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을 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그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애곡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고 봤더니 얼굴이 천사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13절 14절 내용이 바로 오늘 이거 대제사장이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드디어 마침내 변론을 하게 되죠. 답변을 하는데 2절 시작.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14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우상시하고 국부 이상으로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어떤 뭘 잘하고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노력을 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 왜 여기 아브라함 고향을 이야기하는데 어렸을 때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돈은 어마무시하게 벌었겠죠. 우상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 우상의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종교의 대빵이다, 대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한 골수분자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실은 실상을 알고 보면 태생이 이렇다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의 하나님 그게 보여서 이제 친척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죠. 그런데 75세예요. 75세인데 떠날 수 있을까요? 자기 삶의 모든 그 바운다리가 그곳이고 그리고 또 이미 기반이 다 잡힌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안 찾아도 돼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한지 우상만 잘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돈은 아주 싸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에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올 수 있겠어요? 우리 이제 구원의 그 여정을 보면 옛사람을 뭐 해야 돼요? 다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이 것들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죠. 그동안에 우상시했던 그걸 다 놔버려라. 놔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는 그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우리로 적용을 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것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하는 것들 몸부림치는 것들 그것을 다 놓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른 목적이 3절이
1년인데 그 뭐라고요? 내가 내게 벌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땅이라고 말씀도 안 하셔. 일단 출발시키고 나서 하죠. 출발시키고 가는 도중에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나서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그냥 맹물인데 갖다 주라고 했어요. 맹물인데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훈련 시키실 때 다 눈에 보여주고 손에 쥐어주지 않아요. 물론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안 가르친 게 아니야. 묵상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어떤 누구를 통하든 어떤 환경과 여건과 사건 속에서 또는 찬양으로 말씀으로 아니면 꿈속에서 3번 이상은 증명을 해줘요. 3번 이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밤마다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지. 그것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정권적인 그 주권의 은총이죠. 저와 여러분이 뭐 우리가 믿으려고 몸부림쳤나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거죠. 옛날에 우상숭배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시골에. 그래서 저는 무당도 부다고 이런 문화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는 1년이면 밤새도록 무당 구설하는 게 10번 이상 했어요. 이명 목사님도 저하고 4살 차인데 다 죽어가는데 구슬하면 밤새도록 그때는 벼예요. 벼 가만히 몇 개를 놓고 밤새도록 무당 구슬해요. 작두도 타고 동네 사람들 다 빠지고. 그래서 살았어요. 저도 죽으려고 목이 다 토해내서 이렇게 우리 엄마 손이 저보다 작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묻으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또 큰 부다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사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예수 믿는데 굿하는데 장소에 갔더니 머리 아프다고 안 나온다고 빨리 예수 믿는 사람 가라고 그렇게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창조 태초에부터 이미 택자들은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알미니안하고 칼빈주의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찾아가는 예수님, 찾아가는 하나님, 사람의 노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만인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택자가 그러니까 만민구원. 만민구원 칼빈주의는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생뚱맞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몰라 막연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 때문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코트를 뚫어서 또 끌고 가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이제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데 목적이 내가 배울 땅으로 가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에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하란 이게 다 어디예요? 우상 숭배의 고향이에요. 갈대아까지 우상 숭배의 아주 터전이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 하지만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사실은 실체가 이렇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다. 그 땅이 바로 현재 사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런데 반전에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하게 하실까요? 아닐 때도 있어요. 하게 하실 때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고 그러니까 물질을 다 걷어가시고 걷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서 이제 금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오랜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는데 제가 이제 저 양평에 이제 그 전원단지를 이제 투자를 하려고 꿈을 꿨어요. 아니 금식을 7일을 시작했어요. 3일이다. 3일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할 때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대체로 작정기도나 금식 기도는 예배할 때 첫날 미리 주셔요. 그리고 말씀도 미리 주세요. 그걸 붙잡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라고. 언약을 이루시라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두 가지 이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한 가지 그림은 우리 동네에 그 담이 울타리가 가시 울타리예요. 엄청 높아요. 우리 키 넘어요. 집 앞에 이제 텃밭이 있는데 가시 울타리예요. 그 가시 울타리 사이에 조그맣게 이렇게 가시를 비워내고 거기에 조그만 솥을 걸어놓고 불을 떼는데
그 아궁이 불을 떼는데 그 앞에가 뭐예요? 초가 있어요. 그 뭐예요? 우상숭배죠. 가시는 뭐죠? 찔리는 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우상숭배니까 하지 말아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밑에 집이에요. 그 밑에 집에서 이렇게 솥을 걸어놓고 솥을 세 대를 걸어놓고 큰 가마솥 걸어놓고 걸어놓고 불을 야궁에다 이제 활활 태우는 거예요. 물을 데피는데 마당에 그 아이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몇 명이 돕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했냐면 물을 끓여가지고 애들을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솥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우상숭배하지 말고 네가 할 사명은 네 소명은 무엇이다? 영혼을 이렇게 씻겨서 세우는 사명이다.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돕는데 제가 이렇게 물에다가 아이들을 씻겨서 내보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림을 보고 야 이거 좋다.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었는데 응답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산이 이제 야산인데 산이 엄청 넓은데 솥을 가마솥을 이렇게 하나 걸고 또 한 5발짝 가면 또 하나 있고 또 5발 이렇게 막 온 산에가 가마솥이 잔뜩 있는데 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퍼주는 거예요. 그럼 가마솥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 그 다음에 보여준 게 이제 세계 지도를 보여주시고 너네 배간 자리인데 이제 좀 마르지 않은, 그러니까 발을 밟으면 좀 이렇게 발자국이 나오죠. 발자국이 나오면 천사가 거기 도장을 다 찍는 거예요. 네 발바닥을 밟는다고 내가 그렇게 집어넣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알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지도에 이제 발을 디디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니까 확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처음에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저뿐이 아니라 소개한 사람들까지 다 꼬라박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불림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모르는 거죠. 그때 자꾸 여쭤봐야 되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한 거의 10년 가까이 후에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다가 10년, 7, 8년 거의 이제 그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고 지멋대로 이제 들나귀처럼 살다가 이제 노후대째 한다고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다 쫄딱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그러고 이제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딱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 신학해라. 갑자기 돈 빨리 받게 하셔서 갚게 해달라고. 받아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한 6개월이 돼도 계속 딜레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막 몸만 불평하고 막 하면서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너 빨리 신학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하겠습니다 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맞냐고 사태질하고 막 몸만 불평하고 막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막 하나님을 엄청 그러니까 뭐라냐 하나님 앞에 대접을 했죠. 그런 단계도 필요하긴 해요. 안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 이제 꿇어 엎드려가지고 이제 내 지혜를 다 보여주시고 답답하니까 갈매산이 막 시간만 나면 갔을 때 보여주시면서 한 3일을 막 계속 해결을 시킨다. 제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해결을 시키고 제 온 몸을 다 이제 영적인 그 뭐라냐 토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육을 다 제거하고 독소를 제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소통이 됐잖아요. 회개가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소통되는 지름길은 회개예요. 눈물 콧물 빼면서 막 울고 불고 막 할 때 막 울통이 열려가지고 막 산이 쩌렁쩌렁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 열려버린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이제 그때는 가르쳐 준다. 하나하나 이제 모르니까 어린아이니까 하나하나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라. 이제 눈은 열려서 몸만 귀신은 다 보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저걸 일단 어떻게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도 아직 아닙니다. 못하겠고 왜? 좀 만들어져야 돼. 내가 좀 애기인데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 받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요.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오랜만에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겠지만 응답 안 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나놓고는 너무 정확하게 응답하셨는데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도 없어도 유대교들이
그 스데반이 하는 설교, 그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 때처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그 율법, 그 선민사상, 할례를 받았다는 선민의식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계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공예의 제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는 그 당시에 그 화장실 문화도 있었고요, 수세식이 있었고요, 목욕탕 문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그 경제적으로 이제 부자였던 곳, 그런 곳에는 목욕 문화가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리의리한 곳에 살다가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살다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그것도 뭐 저기 그 연고지가 있다든지 무슨 터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 전혀 모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갈 수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쪽으로 보내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세 가지 복을 주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세 가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구속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우리 인간의 반응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을 줬어요? 이 말씀을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핵심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곳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니 이미 털을 다 잡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밑에까지 쭉 보면은 거기를 이곳에서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니 뭘 또 생뚱맞아요. 갔으면 거기서 털을 잡고 있어야지 뭐 이 땅을 자기 아브라함하고 그 후손에게 준다면서 또 다른데 나그네가 되게 한데, 그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의 상식성은 말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창세기 15장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다시 횃불 언약을 하게 되죠. 그때까지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럼 후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임신하게 해서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후손을 안 준 거예요. 약 8년 정도 돼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지칠 만큼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땡깡을 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계속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오셨는데 뭐라고 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왔냐 이 말하면 똑같아. 묻지도 않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아직까지 후손이 없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내 종 누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나의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손으로 내 후사로 양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땡깡을 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을 가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한가 볼까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먼저 안 물었는데 오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자녀를 기다린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당장 된 줄 알잖아요. 물론 당장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주께서 인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무별 이야기를 해요. 하늘을 보면 별을 셀 수 있나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때가 언젠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핵심이 믿으니예요. 믿으니 15절 믿으니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게 뭐예요? 의이다.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자신을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뭐 할 때 호칭이에요? 언약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한 것뿐이 아니라 그 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이제 횃불 언약을 하게 하죠. 횃불 언약을 하면서 쭉 넘겨봐요. 넘길 때 봐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다 쪼갰어요. 그런데 쪼개지 않은 거는 너무 작으니까 새는 안 쪼갰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시네 하나님이 막판에 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기다림의 여전히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보다 더 심해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흑암과 구름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드디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갑자기 자손을 준다 하더니 그 자손이 또 이방 땅에 종으로 보낸대. 그런 자손을 뭘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머리가 돼서 현창반에 또 다른 나라에 아니 이 땅을 준다 해놓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또 이제 나그네로 보내고 종살이 한대요. 그것도 400년 동안 4대 만에 4대 동안 한 대도 아니에요. 며칠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 애굽 땅에 그런 일이 있어. 출애굽기에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내 자손 처음 끌고 오는데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엎드렸을 때 이제 횃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죠.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 당시에 그 언약을 했을 때 둘이 다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갈라서 불에 태워 죽인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일단 안 맞아.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안 맞는 거예요. 땅을 준다고 했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많게 할 것을 했다. 그 많은 후손을 또 이방 땅에 노예로 가가지고 종살이 400년 동안 하고 다시 나올 것이다. 뭐 말이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러니까 이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게 하는 것도. 안 믿어지면요 안 돼요. 안 믿어지면 안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안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박박 대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직장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에 몇 명 있는데 그 홍성에 사는 자매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가자마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해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청자고 아름다워요. 또 저녁에 잘 때 다른 사람 한 그때 8명에서 1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숙사에 한 방에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또 밤에 잘 때 또 하루 마무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참 한 10분 정도 해요. 뭐라고 하는데 속으로 해.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교회 나 좀 데려갔어요. 나 좀 데려가고. 그런데 안 데려가는 거예요. 대답을 해놓고. 그럼 제가 그냥 갔어요.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 가자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해도 내가 아직 그 은혜가 안 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저 교회 나도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안 데리고 가니까 제가 그냥 갔다니까요. 가는 날로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 시간대는 맞지 않는다.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한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이 나라에 정말로 국부처럼 여기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 숭배 장사했던 우상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히 할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너희가 선민 사상이 있는 게 아니다. 특별히 너희는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횃불 언약에 아브라함의 혈통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사단이 있었어요. 있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세상 안 믿는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해요. 애굽 땅에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설명을 하는데 또 이르되 7절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곳에서 430년 만에 나와서 이제 그곳에는 심판하고 구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곳에까지 가면은 뭔 언약까지냐면 시내산 언약까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곳이 시내산을 이야기해요. 시내산 언약을 8절부터 16절입니다. 시간. 요셉에 이제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제 요셉을 들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오실 메시아, 그 당시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8절부터 이번에는 할례입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 언약은 이제 창세기 17장에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기 이 정도는 이 본문은 다 배경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제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했고요. 할례 언약의 핵심 세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혈통을 통해서 선민이라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두 번째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에 빠져있지 말라. 세 번째는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해요. 이제 시내산 언약을 하잖아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그가 그 후손 이삭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했고 이삭이 야곱이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어요. 12족장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어요. 12명인데 시기 질투한 게 뭐냐면 요셉이 장자가 아니잖아요. 12명 중에 11번째죠. 11번째인데 요셉이 지혜로웠다고 했어요. 요셉이 말씀에 능한 자였다고 했어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자를 그 집에 뭘로 삼나요? 제사장을 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혔죠. 우리말로는 색동옷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일을 안 하고 감독을 하니까 이 끌리는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시기했죠. 왜? 꼴찌가 두 번째가 엄마를 돕는 것이 아빠한테 다 형들 그러니까 후궁들의 형들이 짐승하고 수간하는 모습을 아빠한테 고자리를 했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으니까 이제 얄미워 죽겠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뭐까지 했어요? 꿈을 꿨죠. 안 그래도 얄미운데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꿔요? 요셉이 중심에 있고 11 형제가 삥 둘러서 벽집이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 그러면 요셉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고 그 형들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됐어. 안 그래도 미운데. 그래도 두 번째 또 꿈을 꿔. 하나님은 자꾸 요셉을 어디로 보내려고 애굽 땅으로 보내려고 지금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또 요셉은 그 꿈을 꾸면은 못 참는 거예요. 발설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꿈은요 혼자 갖고 있지 않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가지고 계셔야 될 게 있고 또 발설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복음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을 주셔요. 그러면 그거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은사가 열리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거는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뺏어가요.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시기하는 영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시기하는 영이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 하나님 저도 이렇게 선의 경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흩어버리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한참 열어질 때가 있어요. 막 손을 흔들고 막 기도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 가면 또 멈춰요.
그러니까 스스로 멈출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멈춰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갈 때는 멈춰야 되고 계속 성령이 여기서 가고 있으면은 그냥 놔둬야 돼요. 근데 이제 계속 열어지면 어떻게 나보다 저 사람이 눈에 띄게 되면 그 성도들이 시선이 누구한테 가요? 은사 있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못하기 위해서 딱 멈춰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성령 해방돼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이제 막 열려서 활성화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열리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묵상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도 할 말이 있어도 기도하고 있는데 막 흔들어 깨우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한참 깊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그냥 내비둬야 돼요. 그래서 쭉 가져야 돼요. 다시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될 때는 계속 되지만 띄엄띄엄 될 때가 있고 한 번 놓쳐버리면 다시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능력 행함, 아니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에서는 투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 마음이 보여요. 영적으로 마음이 보이고 행동이 보여요. 그때 막 열리면 무섭거든요. 무서우니까 하나님 걷어가세요. 그럼 진짜 걷어가요. 걷어가고 나면 나중에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요 금방 쉽게 처음에 올 때처럼 안 와요.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가려지면 한 8배는 더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먼저 선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무나 묻지 말고 멘토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그거를 이렇게 걷어가게 하지 않고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무섭거든요. 그래서 쭉 가면 돼요. 그럼 단계별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이상을 다 쓸 수가 있어요. 누구나 9가지 은사를 다 쓸 수가 있어요. 단계별로.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그걸 막아버리면 다음에 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알아서 혹시 나한테 시기가 나온다 그러면 물리치고 회개하고 그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거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드디어 마침내 팔았죠. 팔아서 보디발에 이제 뭘로 갔어요? 노예로 갔죠.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았는데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이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서 애굽왕이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로 세웠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짧게 간추려서 말하니까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요셉은 22년이 걸렸어요. 회복하기가 약 몇 년? 13년 걸렸죠.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만난 게 꿈이 이루어진 게 22년이 걸렸잖아요. 그럼 그 가정 가운데 일해보지 않는 이제 일을 해봤고,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났고, 부모와 동생 이제 베냐민이 걱정이 됐고, 이런 아픔 속에서 나중에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뭘 받았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폭행 미수범으로 이제 드디어 가장 밑바닥인 감옥에 끌려갑니다. 드디어 노예가 끌려갔으니 살아날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그것서 반장이 됐잖아요. 감옥에서 반장이 돼서 이제 간수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체크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떡마트 관원장이 술마트 관원장의 꿈을 이제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 나는 이런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았으니 바로 왕에게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2년 동안 잊혀진 기간이 2년 동안 있었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잊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30세가 되지 않으면 공직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요셉의 나이가 28세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아주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다 가지고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로 이제 그 애굽의 그 7년 흉년을 대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형제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전세를 살리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약 13년 동안 온갖 공중전, 우주전, 지하전까지 물속에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요셉의 삶에 대비해 보시면 환난이 있으시죠. 어려움이 다소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할 때 훈련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심하긴 하지만 상태적으로는 심한데 내가 느끼기는 덜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아니, 사람 보기에는 가장 힘든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형통하다고 그러던데. 뭐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이 뭐로 나타났어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진짜로 눈에 보이게 세상 나라 기준으로 보이게 그렇게 이제 그 타이틀만 전 세계 가장 큰 강대국의 왕이 아니지 왕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자기 가문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지족 75명을 청하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2번 방문을 했죠. 2번 방문하고 이제 3번째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잖아요. 저기 창세기에 보면은 70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75사람. 약 70인역에 보면 75명으로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그 애굽 땅에 있는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있죠. 그 가족들. 자, 15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함으로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여기 세겜이 나와요. 자,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간 땅이 세겜이에요. 세겜에 가서 잠시 머물렀어요. 머물러서 여기서 땅을 사놔요. 그러니까 야곱은 제사장이잖아요. 야곱의 톨레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창세기 보면은 제사장인데 뭐하러 거기다 땅을 사놨을까? 지나놓고 보니까 요셉이 나중에 430년 후에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죠. 해골을 앞에 세워서 이제 요셉이 리더자가 된 거죠. 그리고 주축이 되죠. 그래서 와서 어디다 묻냐면은 야곱이 몇백 년 전에 사놓은 약 1000년 가까이 전에 사놓은 세겜 땅에 묻게 됩니다. 세겜 땅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는 약 800년에서 1000년 요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 요셉을 세겜 땅에 묻으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미 이 일들을 하나하나 착수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묻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과 야곱은 어디다 묻어요? 진짜 그 조상의 땅인 어디? 헤브론, 막벨라 군. 그래서 엄청 비싸게 샀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을 다 산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값주고 미리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저 줬지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때 이미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제 이들의 소유가 되게 되죠. 볼게요. 긴 말씀을 제가 짧게 줄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을 말씀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생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첫째는 찾아오시고 정권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부르셨으면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셔서 끌어내서 잠깐 하란에 머물었죠. 하란에 안 있고 바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땅에 와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데라 때문에 거기 갔다가 거기서 이제 데라가 죽고 이제 오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 살면서 이제 하나하나 조성해 가면서 가다가 나중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스데반이 유대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택함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특별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선민사상으로 우쭐하지 말고 다른 민족을 무시하지 말아라.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택한 백성은 다 택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혈통으로 그 다음에 할례받은 민족으로 특별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어갑니다. 이제 모세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모세 오경에 능통한 자,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여기서 핵심을 딱 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부여해 주신 믿음을 발동하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동역이 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돼요. 연합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또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환난을 받았고 요셉이 이런 환난을 받았구나. 요셉뿐이 아니고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받았죠. 그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이 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 내게 보일 것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으면 반드시 시작을 하셨으면 가정을 거쳐서 반드시 마무리하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 3창으로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